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진실하게 대해 주셔서 하루를 진실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께 충실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영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땅의 먼지임을 기억하며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신 임시적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겸손의 표상이십니다. 저희도 주님 따라 낮아지고 낮아지는 생활이 오늘도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도 있게 하사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픈 시간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치료받고 매일매일 나아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의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잇대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안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복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공부에 임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장래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학업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기회가 생기게 하옵소서. 일과 또 만남과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과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기게 도와주시고 또 선한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만남 속에서 가정의 분복도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며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가 오늘도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생긴 것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도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리게 하소서.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선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계획이 아니라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으로 계속 이끌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마음껏 부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결실들이 맺히게 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삶의 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굳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이 나라를 흔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영적으로 안정되게 깊게 뿌리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평안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경제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껏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 받았사오니 앞으로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풍성히 맺혀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경제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들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평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모든 부분, 모든 분야에서 넘치는 사회, 시대가 되었지만 반대로 불만이 가득한, 불만이 찬 사회 한가운데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편하고 모자른 것을 말없이 견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불평과 불만이 계속 넘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핵가족이 불평하는 사회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족 또는 3대 이상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은 물자 분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권위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핵가족은 권위가 아이를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가족에서는 음식이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이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핵가족은 자기 위주의 아이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불평하는 자녀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핵가족에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는 것을, 어른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거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이 집중이 사라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른이 되어서 불편하고 힘든 일, 그리고 어떤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되어서 독립도 해야 되고 자기 역할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책임의식은 없어지고 일정한 직장도 없고 특별히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결혼도 거부하는 현상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젊은 세대들이 계속 늘고 있음을 심각하게 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불만이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확천금의 이 욕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휘어잡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적은 것일지라도 소소하게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작은 행복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넘치고 넘치는 소유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만족할 거야. 내가 그러면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이 허상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이고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교해서 요즘 사람들은 날카로운 칼로 자기를 꼭 누군가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조급하고 신경질적이고 또 사나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 모자른 것이 있을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고민이 선한 결과로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염려가 안정으로 또 다른 만족으로 바뀌는 체험도 하게 만드십니다. 20명, 30명 정도가 단체 여행을 할 때 좋은 환경에서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여행을 해도요,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잠 못 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또 자기 개인 행동하고,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할 때 서로 이해하고 받아줘야 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은 실제로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단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최소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인만 60만이니까 전체 가족을 합치면 최소입니다.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군집을 이루어서 광야에서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하고 각종 사건, 사고, 거기에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 이동하는 중이었지만 그들의 이 고생은 상당한
순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떤 땅인지 보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10명은 이스라엘 앞날을 아주 어둡고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정말 불평하며 스스로 자주하는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의하면 이 10명이 결국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사실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 격이었고 지도자 격이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죽은 이유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면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계속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인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들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은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의 땅, 정말 복된 땅을 받아놓고는 기껏 하는 말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2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결국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넘어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주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정과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흩어져 가지고 후손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도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불평은 영적인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징후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불평은 결코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불평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감사와 칭찬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기쁨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평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가장 옳게 반응하는 것,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어두운 영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불평을 자극하고 있고 불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감사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충분한 감사의 능력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롭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이 하나하나를 다 반추해보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매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거룩한 감사로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불평이 가득 찰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매일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오늘도 감사로 찬양드리며 감사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